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찬양대 있으면 나와보라고. 제가 축복이라는 찬양을 잘 아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찬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찬양을 이렇게 각자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 여러분, 오늘은 큰빛 광성교회가 세워진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죠. 근데 제 몸부터 변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눈이 내렸잖아요, 어제.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차장 거기가 다 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눈을 다 쓸었어요. 근데 지금 허리가 아파요. 지금 허리가 욱신욱신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좀 했다고 이렇게 허리가 아플까 이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뭐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지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대성 목사야, 지난 10년간 참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정말로 축복한단다. 이 목사, 앞으로도 나를 위해 복음 전한 사명 기꺼이 감당해 주지 않겠니? 나는 내가 필요하단다. 나는 너를 통해 알곡들이 맺혀질 줄 확신한단다. 그러니 전혀 기죽을 필요 없어. 이대성 목사, 내 교우들은 반드시 일당백의 용사로,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용사로 우뚝 세워지게 될 거야.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세요? 은혜는 이런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과분한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는 마치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또한 은혜는 내리쬐는 햇빛과도 같습니다. 비와 햇빛은 모든 생명의 세계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러므로 비와 햇빛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비와 햇빛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사람과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길러 주시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셔야 우리가 살지,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야만 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우리가 자라나고 보호받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야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왜 그렇게 잘 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죄악에 빠졌을 때 노아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떠난 에서나 은혜가 떠난 가룟 유다,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울어도 안 되고 통곡해도 안 되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장자권과 축복권 다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은혜가 떠나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악한 일을 자행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시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뿐이죠.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기독교를 정의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이다. 기독교는 기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할지라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 기독교가 진짜일 때에 한해서입니다. 진짜라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진짜가 아닐 때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만이지요. 가짜는 사람을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첫째로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기도한 후에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정시에 응답하십니다. 인간이 볼 때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1절에서 다윗이 말할 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두 번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기다렸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다린 겁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기다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중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다림의 기도였습니다. 기다림의 기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다윗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욥이라고. 욥이 참 인내 많이 했다고. 야고보 선생도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인내의 모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죽기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환난을 당해서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빨리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네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중요한 포인트,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인내는 아집이요 고집에 불과합니다. 시편 40편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 생사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죠? 기억하세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60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삭은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것도 한꺼번에 쌍둥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그러나 그 기도는 간구는 아닌 것 같아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그런 마음 자세가 부족한 것 같아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 그 기도에 진실됨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응답하시고 아니면 마십시오. 하나님 손해지, 내가 손해입니까? 나는 믿자의 본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과연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한 맺힌 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들어주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기도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당장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실 줄 믿고서 간구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까요? 찬송하는 자에게. 저는 그 찬송하기를 참 좋아해요. 저는 기도하다가 기도문이 막힐 때마다 찬송합니다. 찬송이 또 다른 기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찬송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다윗이 새 노래를 정의하고 있어요. 새 노래가 무엇이냐? 헛노래의 반대가 새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노래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새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이 바로 새 노래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사람. 항상 입에 두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 다윗의 새 노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노래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처럼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표준 세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멸망의 구덩이, 진흙탕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죽음의 구렁텅이, 진흙수렁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슨 뜻일까요? 기가 막히다는 게 뭡니까? 기가 다 막혔다는 겁니다. 기도가 다 막혔어요. 기도가 다 막혔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은 뭡니까? 한번 빠지면 자꾸만 빠져들어가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을 뜻하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당하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경제적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씩 망해가는 경우도 있었지요. 병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병든 적도 있었고 조금씩 병들어가는 적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 빠졌을 때 다윗의 발을 반석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구원의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로마 지하 감옥, 원래는 출입구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웅덩이와 같은 곳으로서 위만 덮어버리면 햇빛도 공기도 소통되지 않아서 크게 고통당하는 곳이었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곳에 갇힌 적이 있었지요. 요셉도 그런 웅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웅덩이와 수렁 개인적으로만 임하는 것 아닙니다. 큰빛 광성께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분명 임했고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웅덩이와 수렁,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멸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지나간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웅덩이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자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새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삶,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기적을 체험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견고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고난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솟아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솟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솟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벙벙 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폭풍이 칠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그 어떤 위험 중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그 사람은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품에 젖을 빨고 있는 아이, 그 아이는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엄마가 이 아이의 모든 어려운 문제 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에 두어서 다시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우린 늘 항상 기적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가 생각하시면 기적이 넘쳐납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도 많다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엄청나게 많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맞습니까?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신다는 것, 바로 이게 기적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이 셀 수도 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또 야곱의 아내 라헬, 사사 삼손, 기도의 사람 한나 등등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나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응답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응답해 주셨을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서럽고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지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주로 기도해요. 저도 뭐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기도를 조금만 돌려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모종의 거래를 시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제발 들어 응답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과 내고하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저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녀는 단지 서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서원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요, 날마다의 삶이 은혜가 넘쳐날 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달라.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내가 지금 바라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해 주길 저는 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을 갖고 싶어요.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어요.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주님, 나를 생각해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나 협상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내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거저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지체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그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지금 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면 그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한나처럼 모든 것 하나님께 도로 드릴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누르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무수한 재앙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찾아 멸하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그는 몸과 마음이 핍절해 있었어요. 가난하고 궁핍해져 있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재앙이 있으십니까? 어떤 대적 원수가 있으십니까?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이십니까?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 이 사실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만 한다면 만사는 오케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날마다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 한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시로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원년 2017년이야말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큰빛광성교회, 생명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